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사 만유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부활절에 인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다른 쪽에서는 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그 첫 열매를 따라서 그 이후에도 똑같은 열매가 맺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우리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3자로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 축하합니다. 그런 날이 부활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트려 주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부활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것이 부활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덧입고 이제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부활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외국인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게 될 것, 그때 부활하게 될 것만을 기다리며 살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여기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모두 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입장에서 시민권이다 그러면 어떤 시민권하고 바로 연결이 될까요? 바로 로마의 시민권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위해서 건설된 식민지였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치가 떨릴 만큼 끔찍한 일인데 로마 시대에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는 로마 군인들, 퇴역한 군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이제 건설한 식민지였는데요. 특별히 로마의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아주 심각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옥타비아누스,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초대 황제가 된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 내전 전쟁터 중에 한 군데가 이 빌립보였는데 전쟁에 이기고 났더니 많은 병사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들을 이끌고 수도 로마로 들어가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번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를 흘리며 싸우던 혈기왕성한 군인들이 수도로 들어가면 폭력 사태가 생기거나 내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퇴역한 군인들에게 시민권을 줘서 그 지역에 정착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였다라는 것이죠. 퇴역 군인들도 시민권을 받고 그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도 시민권을 받고 이제 로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도시가 점점 커집니다. 다른 곳에서도 퇴역한 군인들이 와서 자리를 잡는 거죠.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이 받는 행정적, 경제적, 교육과 문화의 혜택도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도 로마는 아니지만 마치 로마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빌립보는 육상교통과 해상교통의 요충지에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요로웠고요. 또 황제가 직접 건설한 식민지였다, 도시였다라는 자부심도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우리는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것은 수도 로마에 지금 가야 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이곳에서 그 혜택과 권리를 누리며 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그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왜 바울이 전도하다가 잡혔는데 잘못해서 매를 맞았는데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도시의 지도자가 벌벌 떱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한 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예들이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영화들 보면 왜 그런 장면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선단체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이런 어떤 구호 활동을 하러 갑니다. 그랬다가 무장 반군 세력에게 납치가 돼요. 그러면 영화입니다. 영화에서는 미국 시민 한 서너 명 납치가 됐는데 백악관에서 막 긴급 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특수부대를 보내갖고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구조해낸다. 이것이 영화에 나오게 되는데 이런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우리 미국은 초강대국이다. 우리 시민 하나 건드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배운 것인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초기에는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북쪽에 야만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가끔 침입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변방에 지키고 있었던 전방 부대가 먼저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누가 출동하는가? 황제가 군대를 이끌고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황제가 당신들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라는 것을 아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날 며칠을 준비해서 아주 화려한 퍼레이드를 합니다. 개선 장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황제 숭배하는 일과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말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하늘나라 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 천국 시민 된 우리도 오늘 그 마음과 자부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하며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아멘. 바울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이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당시에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정은 좋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gat혀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교가 가까워질 것도 직감하고 그의 편지 가운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들은 어떤가? 1장에 보면 그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가운데 내부에서도 다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틈을 타서 외부에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율법을 다시 내세우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3장에 보면 바울은 개들을 삼가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데 그렇다고 율법적으로 아주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그들을 표현하는 말에 보면 그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신이 배라는 것은 배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움이다라는 것은 어떤 음란한 죄까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당신들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할례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충분하다는 것인가요? 부족하다는 것인가요?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들은 자기의 육신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위해서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로마 제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왕은 어떤 분인가?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는 자라는 말을 바울이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바울이 평상시에는 많이 쓰던 표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종말에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말할 때 썼지 평상시에는 잘 안 썼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소테르라는 말은,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은 당시에 이방 종교를 섬기던 자들이 그들의 우상을 말할 때 또는 로마 황제를 말할 때 썼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굳이 이 단어를 썼다라는 것은 미래에 재림 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이 아니라 마치 로마 황제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는데, 그 왕이 어떤 분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은 미래형 동사가 아닙니다. 미완료 과거예요. 앞으로 복종하게 하실 분이다가 아니라 미완료 과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에 이미 다 확정되었고 그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표현에는 없는데 이 헬라어와 또 서방의 언어들에는 있습니다. 미완료 과거. 과거에 이미 다 확정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누구에게 구원을 요청해야 될까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구원을 요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함으로 우리의 왕을 모셔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커스 보그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그런데 기도를 저 멀리 어딘가 계실지도 모르는,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도 모르는 어떤 존재에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한다, 그렇게 착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여기 온 세상에 계시며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바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딘가 계시고 혹시 들어주실지도 모르는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살아계시며 우리와 더욱더 친밀하게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곳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해결 못하실 일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 요나가 기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나가 어디서 기도했는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는 그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뱃속과 같이 그 땅 깊숙이에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도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말 지옥 끝, 땅 끝에 들어가서 기도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도를, 바다를 잠잠케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한낱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육지에다 요나를 뱉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강팍하고 비뚤어진 요나의 마음도 바꾸어 주셨고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니느웨도 변화시키사 구원시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표현에 따르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존 킬리어라는 작가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성도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진짜 그런지 아닌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주님과 동행하며 그 능력 가운데 사는 길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항상 사귀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로 많은 사람들이 참혹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끔 세계에서 그렇게 너무 참혹한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도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길 바랬는데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했는데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나? 지금도 나를 돌보고 계신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만왕의 왕께 기도하며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의 이 세계에 벌어질 때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나가는 천국 백성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는 행위는 엉망진창인 이 세계에 반기를 드는 행동의 출발점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있어서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종 아래 다스림 받도록 변화시키는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모으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가정에, 교회에, 일터에, 나라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전하고 기도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천국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대하며 변화되어 가야 되겠습니다. 2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활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 몸이 어떤 몸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썩지 아니한다, 죽지 아니한다,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이다, 하늘에 속하고 그것은 신령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몸이 무엇인가? 육신의 몸과 우리가 입을 신령한 몸의 차이는 어떤 재료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체와 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부활할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다 없어지고 새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것을 덧입는다, 새롭게 된다, 완성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인생이 별로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혀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천국에 간다고 해서 갑자기 제가 송중기나 장동건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천국에 간다고 김태희나 김희선처럼 갑자기 이렇게 싹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몸이라는 표현은 우리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정신과 신앙을 모두 다 포괄하는 전인격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몸과 인격과 도덕성과 우리의 신앙이 다 완성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힘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을, 권사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으면 집에서 같이 주무시는 우리 배우자분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른 척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처음에는 분명히 잘 못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분명히 더 잘생겨지고 더 예뻐지고 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잘 못 알아보는데 한참을 들여다보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냐면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사람들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 천국에 가서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간혹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그래서 안 보면 그만이지. 피하고 또 우리가 떠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다 알아볼 거예요. 잘못하면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 다 일러 바칠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 가서 그러면 우리가 이 몸으로 새로워진다고 했는데 그럼 이 키와 이 얼굴로 계속 살아가야 되나라고 불만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는데 왜 육신의 장애를 가진 분들도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닉 부이치치 아시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다리가 다 장애를 가진 그분도 천국에 가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분인 줄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왜 그런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에 갔더니 빈 무덤이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줄 알고 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나타나요. 왜 울고 있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누군지 알았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누군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어디 갔는지 알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였나요? 예수님이셨죠. 마리아가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인 줄 분명히 알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알립니다. 그것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얘기하다가 눈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부활의 몸은 우리가 못 알아볼 만큼 새롭게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한편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인 줄 확신할 만큼 이 땅의 삶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렇게 갑자기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누구 때문인가?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고 그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자꾸 그런 나쁜 영향을 끼치니까 바울이 십자가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을 자랑하며 쫓는 자들, 그들과 반대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다 버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몸을 아주 예쁘고 아주 건강하고 훌륭하게 가꾼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 찢기고 깨트려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사 영광스러운 형체로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왕 대신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되어 가기를 우리도 오늘 소망하며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말로 약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도 말씀으로 병자를 낫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것은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를 닮아가기 바란다는 것은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막의 교부들 가운데 이런 글을 적은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더 거룩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떠나서 사막에서 그의 생활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몸뿐이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영혼 그 자체 내면의 삶으로는 스스로 변화할 수 없다. 영혼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몸, 외부의 삶을 통한 선물을 받아야 된다.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 들어야 되고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는 자리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만나야 된다. 그 성도들은 누구인가? 정말 경이롭고 탁월한 사람도 있지만 동의할 수 없는 인간,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인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 이런 조건들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독특한 길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질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으로 나의 형제 자매들을 감당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섬기고 나갈 때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아멘이신가요? 천국에 저는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갈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 천국 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주 값비싼 명품과 보석으로 치장하고 아주 예쁘게 우리가 차려갖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동안에 헌신하고 공헌했던 어떤 목록조차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맨몸으로 가게 될 거예요. 맨몸으로 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때도 명품을 보고 참 부자로 사셨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 갈 때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고난의 흔적. 우리의 몸에 남은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 섬김의 흔적은 가지고 갈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의 시민권자 되었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날마다 우리의 몸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고 감으로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삶에 나이테와 같이 흔적이 남을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을 가장 닮아있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힘입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순종과 섬김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며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닮은 헌신의 자국이, 섬김의 자국이, 사랑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며 바라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실 그날, 부활하여 주님을 만날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형체에 예수님을 닮은 흔적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구세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손과 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흔적, 사랑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